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 어저께 십자가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랐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무리와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자 도를 가르쳤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 모든 거 다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자기의 물질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무리는 내 뜻을 이루는 자를 무리라고 했고 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니 주님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왜 따라오냐? 나를 왜 믿느냐?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아냐? 예루살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겠구나. 내가 예수님 옆에서 정말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기득권 세력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생명까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르는 자, 무리들은 주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것으로 극명하게 나눠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죄인 하면은 의인하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모든 세리, 세리는요 그냥 그 시대에 다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이 매국 노와 같은 그냥 다 인정받은 그냥 저 죄인들이야라고 하는 것이 세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들 얘기할 때는 제자도와 함께하고 제자들은 따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제자가 돼야 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죄인에 대해서 이제 좀 극명하게 보여주셔요. 모든 세리는 다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이야. 그냥 드러난 죄인.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 내가 정말 죄를 졌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그저 기적 행하고 내 병 고쳐 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 그중에서도 이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자 내가 죄를 져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져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대신 짊어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은 정말 만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고. 지금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오직 우리 죄인을 정말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해요. 왜요? 세상 가치관에 속에서 세상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 나라를 이제 넘어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러 왔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말씀 따라 살아 의인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발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 뭐 일하고 해서 많은 걸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거를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데 사용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싹 들림받는 거.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라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서잖아요. 이제 바벨론 머리 금인 머리가 메데 파사 나라가 세워져서 페르시아가 세워져서 다시 귀환하게 하는 고레스 왕 때 그래서 그 나라가 세상에 세워질 거야. 그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나서 로마가 세워져서 이제 통치하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한 돌이 나타나서 이거를 다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는데 이들도 이 말씀을 받아도 구약의 이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를 죽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는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로마 이 군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막 속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죄인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2절에서요. 극명하게 바리새인으로 나누죠.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너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나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 하는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 말씀 다 많이 알지 하는 그들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러 오고 주님 이 제자 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인과 같이 있어? 죄인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더러운 게 묻는데 죄인과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녀 날마다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돼서 너 틀렸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구원을 못 받아. 회개를 안 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너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파가 나눠진 게 뭐야? 내가 옳아서예요. 십자가죠. 너 생명까지 내려놓고 누가 박해를 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요. 자꾸 교만하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높아져라 높아져라. 그것이 아담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높아져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렇게 정죄해. 예수님에게도 정죄하잖아요. 신으로 오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에게도 죄인을 영접해? 저거 지가 죄인이구만. 그 영혼도 한 영혼도 사랑해서 그래 또 어떻게 구원시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별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제일 귀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면 돼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1단계는요. 뭐야 물질 하나에 다 바치라는 거야 뭐야.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니까요. 계속 정지하고 예수님도 뭐야 저거 죄인이구만. 그러니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 우리는 너무 의로워서 죄인하고는 죄인에게 가까이도 안 가. 우리는 의로운 자잖아. 저것 봐 저거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시는 거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들, 악한 자들, 가까이 하기도 싫은 더러운 것들, 정말 가난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들,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네 시간도 나누고 이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그거 말고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맨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예자도 꺼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듣기 싫어요. 안 만난다고. 아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안 만난다고. 그래서 밥 사주라는 거예요. 자꾸 밥 사주고 네가 가진 거 있는 것으로 선물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라.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대상은요.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같이 정죄하고 싸우니까.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찾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제자 12명의 제자 그 외에 정말 70인의 제자들 이렇게 그러나 핵심 12명은요. 다 내려놓은 자예요. 12명을 보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온전한 제자 12명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딱 세워지는 12명만 있다면 나머지는요 다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에 아직은 새 가족이 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은 그 리더들 구원시키는 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두 군데 신방을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유 목사님하고 보면서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젊은 애기 엄마들 성도님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그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 변화된 모습 정말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세워진 것은 성도님들이 와서 다 집사님들 받고 그 성도님들이 와서요 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 받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구역 예배 가서 생일 그 케이크를요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가지고 계속 파티를 했어요. 신방 드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애기들이 었는데 집사직분 받고 그리고 다 봉사하고 이러면서 아 하나님 그것도 그냥 교회만 오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된 것은 그 리더가 있어서 그래요.
구역장님이 있어서, 지역장님이 있어서,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쁘게 성장돼서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얘기해요. 옛날에 이사 와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 저기 지방에서 그때 교회 다닐 때는요. 제가요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유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살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요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빠가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래도 머리가 가장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아빠가 달라질 때 그 가정이 더 많이 행복하게 돼요. 그래 갖고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제자의 그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제 너무 행복해서 막 보약 먹은 것 같아요. 윤 목사님하고 제가 오면서 "야 너무 행복하다. 정말 비타민 먹고 이게 뭔가 보약 한 개씩 먹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신방을 가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제 천국 아무리 초청해도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오지 않아.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영혼들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이들만 천국에 온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먼저 그와 같이 살아 다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제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 때에 말씀을 들어. 그러니 이제 말씀을 듣는 진짜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 말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 서기가 나 의인이지. 나 말씀대로 살지.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말씀 묵상이잖아요. 구역 예배 신방을 이제 이런 신방을 처음 받은 그 성도님이요. 딱 이제 예배 드려 그랬더니 묵상집 딱 펴놓는 거예요. 아 얼마나 예쁘든지. 그냥 성도님이 아직 집사님은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구역 예배 모이면 딱 묵상집 꺼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묵상집 꺼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뭐 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딱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가르쳐 준 거지. 그런 이제 신방인지 그런 거 잘 모르는 아직 몰라서. 근데 그 모습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 구역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구나.' 말씀 묵상집 꺼내 놓고 우리는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산 것을 같이 나누고 못 산 거 나누고 이러고 정말 이제 바르게 정말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오는 이 구역들이 그래서 살아가는구나. 우리 영혼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는 제가 늘 째려봤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사냐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천국이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니 우리는 내 죄를 보면은요. 절대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두멍에서 내 죄를 보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말씀과 기도로 사니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진 이 삶을 계속 살 때에 이제 평균 그 금초대 7금초대가 채워질 때에 평균적으로 계속 채워질 때 맨 처음에는 금초대가 하나 불이 켜져요. 성령 충만이 요만큼 돼요. 그러다 또 죄를 졌다가 또 회개하고 이 삶을 계속 반복했을 때 결국 7초대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졌다가는요 신경질 내면서 나중에 팽겨쳐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연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 살려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죄만 보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아니라 3절부터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 절 2 절에 있어요. 이거 말씀 보면서 그래야지 깊게 들어가. 그냥 슉슉 들어가지 말고 그들? 그들이 누구지? 하면서 조금 공부하듯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정죄만 하잖아요. 안 들려요. 너희들 죄만 정죄하지 내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교만한 자들. 그래서 교만하면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왜 교만해져요? 세상에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맨날 통치하고 살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교만하게 내가 통치했던 사람들은요. 교만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사람들께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식사 초대도 안 해줘요. 무시하면서. 이런 자들.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이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비유로 말씀해요. 100마리 양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걸 찾는 거야.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또 어저께요. 밤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그런데 청년이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해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데 잘 받질 않았어요. 이 아이가 아픈 아이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오고 싶은데 이 부작용으로 살이 많이 쪘어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발 청년들 좀 전화 좀 해 주세요. 그래 갖고 뭘 이렇게 작은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아유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이까짓 거 안 보내고 이거 작은 거라도 고맙다 하지만 이거 말고 나는 너가 교회에 오는 게 내 선물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찾아 나가야 돼요. 오면 왔어 이거 말고 찾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 마리가 없어.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우리가 다 양의 개념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하나가 안 와. 계속해서 찾아가고 밥 먹자고 해고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와. 그럼 찾아가서 밥 먹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지. 그 어떻게? 근데 어저께 그걸 왔어요. 이 아이가 걔도 마음은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살이 쪄 갖고 창피해서 교회를 올 수 없대요. 이게 약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 없을 때 와. 그냥 사람 없을 때 9시 예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와." 그러는데 누가 하나라도 있으면 왔냐고 반겨 주고 막 오라 그러고 이래 같이 또래가 좀 해 줘야지 또래가. 여러분 정말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만 정말 천국 잔치 임해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또 찾아낸즉 찾아냈어. 너무 즐거워서요. 양이잖아요, 양. 양을요 어떻게 해요? 메고 와요. 업고 오는 거지. 이뻐서 그냥 안고 오듯이 메고 너무 귀해 가지고요. 계속 막 업고에 메고요. 막 기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집에 와서요 너무 기뻐. 자기 뭐 아들도 아니고 잃어버렸던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양이에요. 양을 치는 양. 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하나 찾아가고 그래서 그 친구들 막 이웃들을 불러요. 그리고 막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양 찾았다고 너무 기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이 무리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이것은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 내가 그 한 영혼을 찾으러 왔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신방 다니자고요. 안 나오는 성도님들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지 요즘.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밥 사주면서 차 마시면서 이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너무 기쁘다. 왜 찾아 나가서지 않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찾아도 그 미물 하나 작은 거 하나 찾아도 좋아 갖고 내가 그 돌봤던 양이 없어졌어. 찾아도 기뻐 갖고 막 이렇게 막 나 이거 찾았다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지옥불에 떨어질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그 죄인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 죄인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서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대신반 기간이니까 믿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다시 힘을 주고 가정에 있는 마귀 쫓고 이러면서 다시 세워가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 나서죠. 누가 찾아 나서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내 거 너희의 소유 모든 소유 버려. 이거 버리는 게 뭐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섬겨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해야지. 영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계명이니까 십자가 지는 게 서로 사랑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같이 있겠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너 됐다 이제 와라. 그러면 하나 쓰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너는 그냥 그러고 왔어? 싸놓고 왔어? 그걸로 한 영혼에도 살리고 밥 먹고 주인들과 함께 그러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왔어야지. 내가 줬더니 너는 뭐 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탐심으로 산 거잖아. 움켜잡고. 그러니 내가 준 거 그냥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지금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이거 갖고 움켜잡고 있지 마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 나가라. 찾아 나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해라.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이 축복,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우상 숭배로 가지 마시고 그 축복, 물질을 자랑하지 마시고 다 흘러보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 주질 않아. 아예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요. 또 다시 예를 들어요. 봐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게 화폐예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정말 돈을 어디다 숨겨놨는데 없어져서 어디 있지 막 찾을 거예요. 그거 찾으면 막 기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여자로 나오죠. 이 신랑이요 결혼할 때 신랑이 그때 유대 풍속에서는요 그렇게 슈레케 화폐니까 이렇게 엽전 같은 거니까 이걸 꼬아가지고 10개를 해서 이게 사랑의 증표처럼 그래서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꿰는데 그게 실이 끊어져 갖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사랑의 증표인 거죠. 사랑의 증표. 그냥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찾아야지. 남편이 날 사랑해서 주니 사랑의 증표이니까. 그래서 찾아낸즉 얼마나 찾겠어요. 그니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나 이거 잊어버렸는데 너무 소중한 거야. 제일 소중한 거. 신랑이 나에게 준 제일 소중한 사랑의 증표. 이걸 내가 찾아냈어. 기쁘지. 주님은요. 주님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정말 죄인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하시면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이 기뻐하며 그러며 이것을 가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천국 갈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옥 갈 백성이 정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 영혼을 섬겨서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가 전에 그 변호사님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 전세 살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고 섬기고 그것도 최고로 정말 좋은 데 가서 최고로 섬기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지금 쫄딱 망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았을 때에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얼마나 그 물질도 그의 시간도 그의 삶도 가치가 있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도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이들을 정말 높이면서 주님처럼 무릎 꿇어 정말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죄를 논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거룩한 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자, 찾아다니는 자, 이제 눈높이 선생님처럼 눈을 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와 같이 신방으로 대신방으로 이제 가정마다 가서 다시 잠자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집에 있는 악한 마귀를 멸하러 갑니다. 신청을 안 하니까 가라.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들이 먼저 시작해서 구역 식구들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다시 세우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구역 식구가 지금 안 나오는 구역 식구들 찾아가서 같이 밥 먹이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이제 교회로 다시 와서 의인 되어서 주님의 제자까지 세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세리와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이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부족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알기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기에 주님께 가까이 한다 말씀하시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혼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